번역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Prosperity Gospel, 번역 신학. 이 번역 신학에서는 믿음은 자판기와 같습니다. 동전을 넣으면은 캔 커피라든지 음료수가 바로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즉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번영,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믿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고 성공되고 이 땅에서 번창한 그 길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번영신학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이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성공과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잘 되어지고 형통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인도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번영과 성공과 형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드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네. 장사한 사람 별 없어요. 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돈도 다 뺏기고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 부르짖음, 외침을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계시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고난과 학대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과 학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관점을 놓쳐버리고 자신들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탄원하고 요청하면은 그 상황들이 무마되어지고 그 모든 상황들의 주인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바로에게 가서 요청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린다는 그들의 그 요청이 그들이 게으른 것이고 나태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은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죠.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서 모세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탄식의 소리,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서 돌이켜서 지금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형편들을, 나의 마음과 나의 어려운 처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이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말씀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처 가운데,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상황들을 온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대항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대항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침묵하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도자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고 즉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학대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때로는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조용하게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조금도 참고 계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우리가 인내로 그 믿음의 그 기다림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집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뜻 있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악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이고 이 땅을 향하여 너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메워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고 소망없는 것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과 삶을 꾸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때에만 이 모든 상황들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깊은 잠에 빠지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도 고난은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후로 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또 고통을, 또 고난을 준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보는 그 관점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그 하나의 인식의 창틀에서 그 사건과 그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그런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시의 관점에 있어서 이 세상과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되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에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너 말을 더 이렇게 듣지 않을 것이다. 그가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그때에 내가 그를 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과 되어지는 형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정말 망했구나, 정말 이 일을 어떡하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주께서도, 바로는 바로라고 치더라도 바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가하고, 그런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하다는 말은 낚아챈다라는 것입니다. 낚아챈다. 지금 바로의 손에 붙들려서, 바로의 그 괴롭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손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볼 때는 하나님은 쉬고 계시고, 그가 볼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관점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을 기다리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잘 되어야 되고 이 경우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주권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같고, 내가 사업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열심히 돕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왜 그 사람은 공헌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은,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은 하나님 잘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불평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더 겸손하게 오히려 낮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성공과 번영과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억울함 가운데 힘듦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우리도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우둔함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월을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크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옮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